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 이들의 콜링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네 번째 콜링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네 번째 콜링은 바로 사도 요한, 제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는 저희가 이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요한에게 원래는 이 우레의 아들, 정말 천둥 같은 이 성격을 가졌었던 이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요한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또한 요한처럼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요한과 이 다른 제자들의 다른 점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점 가운데서는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제자였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되나요? 분명히 이 위험한 자리에 머무지 않습니다. 이 위험한 자리를 도망치고 더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행동,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면 우리는 그 아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손해보는 상황이 있으면 그 손해보기 위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받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는 삶을, 끝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 요한은 놀랍게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지만,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상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에 대한 부분, 이 세상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으면 된다. 신앙은 너무 가깝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물음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 네 번째 부르심 가운데서는 그런 위험성, 정말 끝까지 이 신앙에 가깝게 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특별히 이 도망쳐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남아 있으면 손해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도 이가 도망쳐도 아무 말 안 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켰던 한 분, 오늘 이 사도 요한, 이 제자인 요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끝까지 위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그 자리를 머무며 나아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보기 전에는 그 믿기 전에 삶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죠. 그 부르심의 실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을 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세베대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열심히 어부로서 살고 있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형 야곱과 함께 정말 열심히 이 패밀리 비즈니스 안에 있으면서 아빠와 함께, 아버님과 함께 어부의 생활을 하며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팔고, 정말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이 비즈니스로 계속 이어지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평생의 길을 정말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버님의 비즈니스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되는 시점이 있게 돼요.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평생 동안 편안하게 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을 하면 나는 끝까지 나의 가정도 돌볼 수 있고 정말 미래에 보장되는 상황 가운데 불투명한 미래를 가진 정말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게 됐는데, 그 초대를 하게 됐는데, 야고보와 그리고 이 동생인 요한은 그것을 붙잡고, 그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에게 별명을 주게 되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 Sons of Thunder, 천둥 같은 성격을 가진 이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난주에 야고보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요한의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한도 동일하게 그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야고보의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곳에서 불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요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불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열정이 넘쳐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동일하게 예수님, 제가 좌우편에 앉겠습니다고 외쳤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정이 있었지만 성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 열정은 너무 좋았지만 정말 이 열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 말씀에 보는 가운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가 요한이 썼거든요. 그냥 요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열정만 많았었던 이 요한이 사랑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한 가지 키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요한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자기 이름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기의 과시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특별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요한이 느꼈던 것,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고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미성숙한 부분들도 사랑으로 채워주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랑으로 채워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요한은 이제 열정뿐만 아니라 끝까지 정말 이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는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끊임없이 사랑만 전하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 가지 단어를 얘기하게 되면 바로 머무는 이 단어입니다. Remain, stay.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stay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이 거듭나고 더욱더 성화되며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그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머무는 단어를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 머물게 되는 신앙을 더 키우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이 머무는 첫 번째 머무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은 지금 저희 끝에 부분이 있지만 요한복음 19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을 하셨고 정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19장은 모든 기적도 끊는 상황이었고 환난의 시점에 오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스승, 우리의 리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 처형에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제자였으면 이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었고 모든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 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의 근처에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제자들은 안전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상황에 좋을 때는 함께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습관들과 그냥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관계가 복잡해지면 그러면 이 관계를 잠깐 끊고 멀리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 다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했지만 몇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의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들은 좀 분별해야 되겠다. 자매들이 확실히 헌신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4대 1. 근데 이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 요한의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었다. 그 십자가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멀리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바로 아래, 바로 곁에 머물며 있었던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고통, 그 피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십자가와의 물리적 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적 거리를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물리적 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적 거리를 드러나게 된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직업 때문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다릅니다. 의무가 없었죠. 정말 도망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근데 요한은 선택한 것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해 끝까지 자기를 사랑했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결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가운데서 이 십자가 아래, 이 십자가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아무 행동하지도 않았고 그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요한에게 그 머무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는 요한에게 너가 이제 가서 설교를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사역을 맡기지도 않고 한 가지 한 일만 주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이제 요한에게 슬픔의 자리가 아니었고 뭐 감동의 자리도 아니고 그냥 책임의 자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책임이었을까요? 이 어머님을 돌보는 것, 이 마리아를 돌보는 것, 그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곁에 남아 있어서 사랑을 베풀고 보호해줘야 된다. 공동체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베풀고 정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관계가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깝게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책임이다. 사랑을 베풀라. 지키고 보호하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 십자가에 머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머무게 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우리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돌보는 것, 서로 지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한 번에 머무는 것으로 이제 제자의 길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은 머물게 되었고 십자가에 머무면서 그 새로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고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사역하는 가운데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못 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밤못섬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유배지에서 그냥 잡혀 살고 있다.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지금 자신의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요한의 삶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원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받았을 때는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자기를 소개를 했을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불을 내려 원수를 없애고 싶었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형제들과 함께 불 속으로 같이 가자, 예수를 위해서 같이 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밤못섬에서 그런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의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나아갔던 이 요한은 이제는 그렇게 교회 가서 설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베풀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모섬이라는 이 지역에 가서 사역이 멈춘 상황이었던 것이죠. 영향력도 없는 상황이었던 이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된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요한은 이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도 머무른다는 이 단어, remain, stay라는 이 단어가 있는 이 요한에게 이 반모섬에서도 remain, stay, 머물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요한이 성령 안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반모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반모섬 가운데서 그 성령 안에 머물고 있었던 요한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힘들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줬다. 어떤 계시? 우리는 승리한다. 이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이긴다. 예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라고 외쳤던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모섬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너무 많은 벽들이 앞에 있고 내가 돌파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 갇혀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안에 머물러다. Stay in the Spirit of God. 그 머물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을 지키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새로운 그 비전과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머물게 되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무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에 깜깜할지라도, 정말 내 상황과 환경이 광야 같은 시점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성령 하나님에 머물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머물다, remain, 이 요한의 부르심 가운데 이 키워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stay close to the cross. 십자가에 가깝게 머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매 순간마다 넘어지는데 주님, 왜 도대체 나는 이것을 못 이겨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갔던 그 순간에도 그렇게 머물고 있었던 요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놀라우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그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멀리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즉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stay인데요. 또 stay in the spirit. 성령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고립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내 환경이 너무 답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제 평생에 이제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께서 더 깊게 만나 주십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그 광야 같은 시점에서 성령 안에 머물던 요한에게 더 깊게 만나 주시면서 우리의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정말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변함이 없어도 아무 열매가 없어도 그냥 끝까지 성령 안에 머물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머무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점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어떤 변화였습니까? 불을 내리셔서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딱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람 없애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대교회와 우리에게 딱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를 보는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성령 안에 머무는 그 결과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십자가와 성령 안에 머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더뷰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서로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